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만나게 되어진 어려움, 그런데도 만나게 된 부족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린 익히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해결의 방법을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해결책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문제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 앞을 그냥 지나쳐서 가라는 겁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다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이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원망이 중독이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더 자꾸 강화되어 갑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는 장면인데, 이 원망하는 장면에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4절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게 다 모세의 잘못이라고 돌을 든 백성들 그 앞을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앞에 모세가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할 때에도 반대는 있고요. 문제도 생깁니다. 상황의 문제만으로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내 편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 앞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G.K. 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들을 참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데 이분이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봤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은 고통에 지쳐버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 고통 때문에 너무 지쳤다. 그래서 절망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사실 절망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말은 도리어 절망은 기뻐하기에 지쳤을 때 생기는 것이다. 참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뻐하는 걸 지쳐하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때 진짜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문제는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데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물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고통에 빠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앞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 의지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팡이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주목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능력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 그 능력을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때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그럽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묵상이 됐습니다. 왜 잊어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릴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감사의 기념비를 안 세워놔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마치 무언가 내 삶에 분명히 뚜렷한 증거가 될 만큼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전의 어른들은요, 이 감사의 기념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헌금하라고 가르치셨죠. 감사 헌금을 하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치 교회가 돈벌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강조를 하지 않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꼭 헌금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래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능력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먹을 물을 얻으려면 샘물을 찾아야지요. 먹을 물을 찾으려면 땅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물을 찾으라 하시면서 반석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석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반석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아무거나 반석 찾아가면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건 그 반석입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반석 앞에 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반석은 안 됩니다. 이 호렙산의 반석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반석,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반석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예수님 앞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해답이었습니다. 누구도 반석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가끔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들으니까 이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의가 밥 먹여줍니까? 의가 밥 먹여줍니까?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진짜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됩니다. 우리는 샘을 찾고 우리는 지하수를 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가라, 호렙산 그 반석으로 가라 하셨으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식이라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의 방법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길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길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일 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 들어섰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생활을 하는 내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왜 물이 없는지 우리 모릅니다. 왜 부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왜 코로나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더구나 이 일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상황이 아닌데 정말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생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목마름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 그들의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샘물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생명수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 상대하지 않고 문제 자체에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기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기를, 이것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지요. 초등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와 상황과 안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사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대면 예배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작게나마 아이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우리만 아니고요,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또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될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대면 예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지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돌을 들고 있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 앞을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하수를 피로 만들어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로 채워져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